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아서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름 내용이 참 깊고 많은 의미를 지닌 한 연극 무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연극 무대의 곳곳에서는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모든 배우들이 각각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서 지금 무대 위 곳곳에서는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 이 동작은 또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고 마치 복잡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또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은 서로 희생합니다. 절대 각자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 배우가 다른 배우의 조명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주인공 한 사람이 빛나는 같은 목표로 with one mind, 같은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기에 그 무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자신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권면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모든 근거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신 예수 안에서의 시선 고정.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 시선 고정이 우리 베델 침략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각도에서 하나됨이라는 그 주제에 접근하며 하나됨의 과연 동기가 무엇인가, 교회의 하나됨의 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됨의 실천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멋지게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장 27절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장 4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2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인 구속자가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며, 다시 2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18절까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네 구절은 여러분 좀 길지만 한 문장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4절 끝에 가서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뒤에 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본문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문대로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의 잔을 충만하게 하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 안에 바울의 마음에 품은 기쁨이라고 소개했었잖아요.
이제 그 기쁨의 잔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까지가 그 기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충만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리키는 분사로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돌아보는 겁니다. 1절의 이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한마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에 대한 증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의 시민 아니다, 이 세상 아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았다, 천국 시민 삼았다. 그리고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삶과 복음 전파에 너나 나나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도에게 다가오는 박해요, 고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건 이렇게 떨어져 감옥 안에 계속 있건 상관없이 빌립보 성도들이여, 외부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균형 있는 생활하라. 교회여, 빌립보 성도들이여, 오늘 베델 침례교회 지체들이여, 그리스도와의 한몸된 삶, 연합의 삶, 그 은혜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였음을 믿습니다. 오직 이것만이라는 것이에요. 3장 20절 말씀 읽고 갈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 시민권됨, 식민지 땅에서 식민지의 처지였지만 자신들이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러한 대우받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 시민의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그 로마 시민권됨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전부였던 걸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의 시민권 로마 아니야, 이 땅 아니야, 이 세상 아니야. 여기서 발을 띄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희의 시민권, 진짜 시리즌십 어디 있느냐? 하늘 시민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야. 그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 가운데 천국 시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본향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었고 이제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하늘의 법이 나의 법이 되었고 누리는 특권도 하늘나라의 특권이고, 그러니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도가 피할 수 없는 삶이자 의무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상호간 의무가 있다. 너희가 분명한 조직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관심사들은 다 뒤로 하고 너희들 가운데 헌신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서 항상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정을 살피는 것이고 지체들의 영적인 이익에 서로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요, 내가 잘난 채, 내가 최고인 양, 내가 우상되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속에 대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뜨려지게 마련이고 다른 사람 관심 없어지게 마련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천국 시민으로 교회의 이 귀중한 요소들을 너희들이 결코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도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임, 우리 예수님 온전히 사망 심판 당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니 모든 백성들의 삶에 그 초점을 형성하는 천국 본향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강하여라. 하나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라. 한 마음 같은 마음 품어라. 그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장 27절에 나오는 오직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2장 4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형태로 서술되고 그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말씀이 오늘 제목인 그러므로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강조하는 관점에서요, 조금 더 우리가 절박한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맞설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표현했죠. 바울과 복음으로 함께 교제해왔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온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다시 반복하죠. 한 마음으로 살아. 반복해서 본문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그 차원을 조금 한 계단 한 계단 높여가는 그런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에 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신 복음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보세요. 지금 족쇄 매여 있잖아요. 간수에 감시받고 있잖아요. 부당한 고소당하고 친구에게 비방듣고. 여러분, 이만큼만 설명해도 바울 안에 뭐가 그렇게 기뻤겠는가? 자꾸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바울 안에 기쁨의 조건 하나도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의 기쁨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기쁨은 분명 영적인 것이었다.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안에 샘솟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영적 복지에 바울은 온통 전념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온통 복음이었다. 온통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었다. 사랑이었다. 믿음이었다. 택함 받은 백성들 온통 하나님의 교회에 몰두하고 있는 이 한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가 교회라는 말만, 너희가 성도라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겠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우리 베델 침례교회 참 허락하신 이 아담한 교회 공동체 한 성도 한 성도가 많은 것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지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로부터 어느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성도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야.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라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나 바울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 그것만 원한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한 사도의 소망이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늘 베델 침례교회 지체들,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떤 교회를 소망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소망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결국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체적인 연합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죠. 1절 마지막에 있거든이라는 이 본문은요, 원문의 의미로 본다면 어떤 불확실함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 하거든, if라는 어떤 가정법이 아닙니다. 분명 그런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성경엔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분명 있는 것처럼, 그리고 2절에서는 공통적인 것,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개인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해 가는 것입니다.
우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를 소망해야 돼요? 성령이 결국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된 삶의 토대가 무엇인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사람, 인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장하면요, 아무리 쌓아 올린 높은 성이라도 다 깨집니다. 교회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쌓아 올려도요, 인간이 그 안에 주장하게 되면요, 깨지고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쌓아 올린 성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허물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내 안에 지으세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예루살렘 성, 나의 진정한 도성, 그리스도라는 왕의 가족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권면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받게 하시고 그 가족 안에서만 느끼게 되는 어떤 사랑의 감각을 나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도하시고 힘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신실하신 열심히 있는 그 손길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은요, 한번 따라해보죠. 성령의 사역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인간 목사의 사역 절대 아닙니다. 아예 그거 깨뜨리세요.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궁핍할 때 서로 사랑하고 관심 경험하고 그저 궁핍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삶으로 부드럽게 복음으로 초대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깊은 위로 나누고 슬픔을 달래는 서로의 목소리가 느껴지고 상처들을 만지는 손을 발견하게 되고 이 복들이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된 너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거죠. 특별히 성령의 사역은 성도와 하나님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깊은 교제를 만들어내신다.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것 있다. 분명히 있는 것 있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제가 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고 가죠.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상을 경험하고 있다. 성령이 내주자이신 그 교제를 너희가 누리고 있다. 삼위일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 활동을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끝까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도해 가실 분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위로 있다. 진정한 권면이 그 안에 있다. 진정한 주님의 온전하심과 또 온화하심이 그 안에 있다. 참된 관심이 그 안에 있다. 그건 너희들이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서로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아니야. 오직 예수 안에서야.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것이야. 성령을 통해서만이야. 계속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확신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내적인 원천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내신 십자가 구속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대상을 향해서 감정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역시 새롭게 맺어진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새로워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된 성가대의 모습을 보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참 그럴듯하게 한 목소리 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다양하고 평범한 재능을 가진 회중이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좀 더 의식적으로 헌신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뜻을 합함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각자의 내면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반감이 없이 하라. 참되게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마음의 화합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또 반복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해라. 한 가지를 생각하라. 뭐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절대 하나로 모으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모든 사랑은요, 복음이 만들어내고 복음이 유지시키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내면은 그러고 보니까 복음을 담아내는 내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각을 고정해야 하는 같은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 안에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수호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연합의 모습,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조화입니다. 3, 4절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죠. 3, 4절 보면은 각각이라는 말을요, 2구절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서요, 무엇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목적이라는 그 영역에 다툼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당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식에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요, 날마다 세상과 맞닥뜨리고 세상과 부딪히며 세상이 적대적이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지만 주님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요, 집을 나서서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짧은 거리입니다. 5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5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다시 묵상하게 하세요. 나도 이렇게 지금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데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오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의 이 걸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앉아있는 이 한 자리가 참 우리에겐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한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여러분 붙잡아다가요, 여기 앉힐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확고부동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날마다 내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매일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가, 내가 천국 시민 삼아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 지금의 이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인가, 날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고민하면서요
생각하면서요. 나 삶의 어떤 나 자신의 본의적인 세상과 허영에 차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또 겸손하게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 모습, 솔직한 모습,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나는 죽을 자 죄인 맞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복지 또 사도 바울이 추구하면서 그것 우선시하면서 그것 위해서 기도하면서 견고함은 그렇다. 나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달려있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또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지금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시는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부서짐을 경험하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염려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경험하고 어떤 정말 바닥치는 인생의 모든 모습도 경험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그 실오라기 같은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지금 내가 서 있다 말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 견고함이라는 것도 지금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가신다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신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의 믿음 생활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 감옥 안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과 불확실함 속에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요. 빌립보인들이 그가 전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러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성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나는 행복해. 너희가 진짜 교회라는 이름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 기뻐. 눈앞에 고문이 있어요. 자기를 처형할 자가 지금 바로 곁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어 간다면 그거예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교회만 잘 되어 간다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너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수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의 자를 충만케 하라. 성령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그 소망 갖자. 이 순수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좀 부풀려지고 교회가 많은 재산 늘어가면서 교회도 한껏 마음의 문턱이 높아져 가고 그거 다 내가 한 것인 양 자기 의와 그 가운데 살며시 들어오는 기득권 다 챙기고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지위가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계급인 양 점점 높아져만 가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양적 물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겠는가?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 있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 반대로 이겁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서로 희생적인 상호 보살핌이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또 헌신이 되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담아내면서 온전히 우리 지체들 안에 예수만 사시는 복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이,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라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너와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는가. 성령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어 간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 간다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역사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온전히 죽어진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만 온전히 살아나시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공동체와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복음이 담아지고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말이 교회가 잘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소망되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 결론이죠. 이 모든 일은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께 계속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 늘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오늘의 시대는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도 그런가 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꼭 알고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그러므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의지할 것은 나 자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이것을 먼저 바로 깨달을 때 표대를 향한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른 궤도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바울만큼 내세울 만한 거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바울만큼 많은 사역의 열매도 남긴 어떤 사역자도 사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과감 없이 고백했거든요. 나 자신의 인간 연약함,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 아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역경이든지 순경이든지 어렵든지 평탄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요, 주님을 붙잡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안에 주님에 의해서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은혜 없이는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없이는 나 서지 못하네.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 이 고백이 저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기도드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떤 교회를 소망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이루어내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됨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 서지 못하네. 사도 바울 역시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가감 없이 선포했던 그 고백,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실패하는 자, 흔들리는 자, 그러나 내 안에 변함없이 자존하심,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이미 완성하시고 이미 이루어내신 천국 시민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므로의 이 복음의 역사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립니다.